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역애로의 부르심은 어쩌면 나와는 조금 관계없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애로 부르시는 것 역시 믿는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부르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시는 거죠. 콜링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역, 이것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사역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죠.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명, 이 사역, 이 사역으로 이르는, 사역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로 서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영혼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뛰어드는 이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주의 일 할 때 있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차량 운행으로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차량 운행 봉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3D 사역 중에 하나죠. 3D 사역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매주 빠지지 않고 감당하려면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되고 누구보다도 늦게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길다, 이 생각이 드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4시간, 5시간 수고하시거든요. 3D 업종입니다. 근데 이 사역에 어느 순간 내가 영혼들이 교회를 찾을 때 발휘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서 차량 운행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찬양대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양대 서도 되나요? 교회는 원래 조금 규칙이 있잖아요. 등록하면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집사님 직분은 받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규칙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하시면 왜 그걸 마다합니까? 물론 법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찬양대로 섬기고 싶고 교사로 섬기고 싶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정식 직분은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는 화장실 청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청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 장로님을 뵀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고등학교 교장 출신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토요일마다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혼자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차츰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 한 분 한 분 동참하시면서 토요일이 되면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을 쓸고 닦더라고요.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봤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가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 해라 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이 사역들이 정말 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콜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원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어서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경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내 마음에 이 부정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나 주변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 이 일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보다 집사님이 잘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 이 일에 사명자가 필요한데 헌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설교 가르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적소에 가진 은사대로 섬기도록 하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일을 맡길 줄 알고 세워가는 일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사역하는 모습들, 은사들을 지켜보다가 우리 집사님이면 이 일은 정말 잘해내겠다, 이래서 그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사역의 경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소명. 당연히 이 일들에 주님께 헌신해야겠죠. 이 두 가지의 경로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직업으로 또 일로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경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로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은 지금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명자로 헌신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환경을 조성하셔서 이 일들을 하도록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해야 될 일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최상의 경우는 뭡니까? 최상의 경우, 가장 좋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일 경우, 그렇죠?
이 두 가지 경로가 함께 합쳐지게 되면은 이것만큼, 일치하는 것만큼 좋은 사역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마침 주께서 그 영역을 나에게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또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잘합니다. 근데 맡겨주시는데 그 일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정말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기쁨인데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니까 참 좋네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영역인데 하나님이 이 영역에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볼 때 행복한 목사처럼 좀 보입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막 코 뚫어서 끌고 가니까 가는 목사처럼 보입니까? 표정이 안 말해줘요? 행복합니다. 주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일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사역의 영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영역마다 참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데 나는 이 일이 정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죠? 의외로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보다 이 일이 딱 맡겨졌을 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바쁜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9시 반에 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수고하고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언제나 교사시켜주지 기다리다가 우리 고등부 섬겨주시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신 분 계십니까? 저 못해요. 목사님 왜 저를 불러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직접 대화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누구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도망가 버리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요나에게 이 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악독이 나에게 상달됐다.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 소명을 받자마자 아까도 말했지만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나야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일을 딱 맡기시니까 저 그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혹시라도 연말이 되어서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떤 사역이 딱 주어질 때 싫어요 하고서는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지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아예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로 훈련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듯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 역시 선지자 생도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훌륭한 선지자 멘토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도 선지자로서 준비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콜링이 임한 거죠. 요나야, 요나야. 가슴 뛰는 순간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통계시로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콜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콜링이 없으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콜링이 있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입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현장은요, 전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은 영역이 열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바로 대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열방을 품고 있죠. 물론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내 목회냐, 해외 선교냐. 두 가지 중에서 또 이제 세분화되지만 둘 중에 하나로 비전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조건 국내 목회예요. 무조건 이스라엘만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는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이때 아수르는요,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침략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지나서 아수르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죠. 요나의 동시대를 살아가거나 전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항상 말씀했던 게 뭐냐면,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가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어요. 선지자인 요나는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 들어가서 그 수도에다가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은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 그래서 실제로 4장에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회개할 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내 나라를 멸망시킬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건 어찌된 이유입니까? 저 살 마음 없으니까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이게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정말 너무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는데 교회에서도 일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쉴 새 없이 일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가 하기 싫은 사역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역이 뭡니까? 네, 저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알죠? 21살 때부터 제 친구 나이로, 제가 빠른 1월달생이라서 친구 나이로 하면은 21살 때, 이제 20살 때부터 한 거예요. 21살 때부터 친구 나이로 43세이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죠? 제 나이로 42세. 자, 20살 때부터 42세까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맨날 43세라 그랬는데. 근데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 가서도 목회를 했거든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켜봐 왔는데 거의 99.9%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사역을 조금 쉬고 싶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충전하고 싶습니다. 좀 쉬면서 예배만 드려서 충전하고 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권면해도 일단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는 목회자의 권면이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개인적인 욕심 얘기하면은 안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냥 무시할 때가 종종 있어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려놓기로 결정을 내리면 상의하지 않죠? 통보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 충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방전됩니다. 방전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할 때에는 그나마 몸은 지쳐도 마음은 기쁠 때가 있고, 그래도 시간에 쫓겨도 행복한 순간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는데, 내가 예배만 드리면서 충전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방전되어 있어요. 방전돼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목회자로서도요, 제가 일부러 매주 설교를 한 편 이상 하게 하는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큰 교회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데 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오후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목사님, 저도 설교할 기회를 주세요. 자주 하고 싶습니다. 자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 사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이 사역을 지치도록 하고 힘들도록 하지만 수많은,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일 많습니다. 특히 제가 온 다음에 일 많을 거예요. 보면 어제도 뭐 12시까지 일하고 돌아가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설교하고 막 이럴 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역이 탁 떨어져 나가고 좀 쉴 수 있을 때 있잖아요. 쉴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요, 몸도 축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영적으로도 조금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지 마시고 귀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지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 왜 이렇게 적을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경우가 종종 찾아와요. 왜 우리 교회는 유독 우리들에게만 일을 많이 시키냐? 이거는 뭐 권사님들도 하는 말이고 청년들도 하는 말이고 젊으신 집사님들도 하는 말이고 다 큰 교회도 하는 말이고 작은 교회도 하는 말이에요. 어디나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참 너무 행복하게 일을 감당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부르심, 내가 원치 않는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할 때, 그래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뭘 결정했습니까? 원치 않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절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작정 딱 떠올리기를 다시스로 가자.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3,0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요즘도 3,000km는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3,000km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교통수단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뭘 타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배인 것 같은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가면 나라가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면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배를 타고 가자. 근데 3,000km를 넘게 배를 타고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운항이 발달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작정 내려갔지만 실제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싫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가보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무작정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단 말이에요. 때마침 3,000km를 항해할 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이 바둑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피하려고 한 거예요, 피하려고. 근데 역시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나를 시험하신 거였구나. 역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역시 피할 길을 시험만 주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재밌죠? 가기 싫은 곳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만나기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안 만나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피할 길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피할 길을 찾아, 마침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뭔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순적한 여정을 보았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어, 이게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생각으로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깊이 잠들어 버려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도 그는 잠잡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울 때야 비로소 일어나서 풍랑이 이렇게 심하게 일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던 겁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잠을 얼마나 못 자고 얼마나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면 배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어서 풍랑이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요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하기 싫고 꿈에서도 하기 싫고 잠자리에 누워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때마침 배를 딱 만나서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5절에 보니까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려요. 3,000km를 항해하려고 하면은 개인 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고 또 뭐 장사치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비를 뽑아서 이 바다가 흉흉하게 된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 이것이 발견이 되고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배는 풍랑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원치 않았지만 요나를 던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풍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순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명확해진 것은 이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배를 둔 것일까요? 요나를 책망하시고 벌 주려고 마침 그 배를 만나게 하신 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좀 전에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대요.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했고 맹세했다는 소리거든요. 뭘 맹세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만천하의 여호와밖에 신이 없는 줄로 아오니 내가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마침 이 배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그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낸 거고, 요나를 통해, 요나는 피한 거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순간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뭡니까? 이 과정들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이 일단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시고 내게 주님의 사역 맡겨주시면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좀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오신 분을 한 분 뵀습니다.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양손이 없어요. 손목에서 잘려 있어요. 그리고 두 눈도 실명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한 5학년 때 정도 됐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지? 손도 없는데 눈도 없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양손을 읽고 두 눈을 잃게 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너는 목회자가 되라 계속 불렀대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거절할 때마다 한 명 데려가더래요. 끝까지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변가에 놀러 가서 뭔가 검은 물체가 있어서 그거를 딱 만졌는데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게 양손에서 터져버려가지고 두 손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실명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은요, 우리를 돌아가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일을 맡기시면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거기 보면은요, 그냥 달란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제비 뽑아서 넌 5, 넌 2, 널 하나가 아니라 재능대로 그 사람이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그 일을 정말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인가 금요일기도 때 그 예화 잠깐 했었는데, 한 가정이 한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아기가 없는 문제로 날마다 기도했는데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출산을 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기형인 거예요. 기형.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너무 실망하고, 아내는 낳고 너무 울고 주체를 못하고 계속 우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로할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아내를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좋나 대책 없이 왔는데 아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오랫동안 어느 가정에 맡기면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난 찾을 수가 없더라. 근데 너희 가정을 보니까 이 영혼 맡기면 진짜 잘 키우겠다. 이 마음 들어서 맡긴다. 잘 키워라. 그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나서 주시는 음성 딱 듣고, 여보, 우리 이 아이 잘 키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의 위로가 없이 아내가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 맡겨주시든지 순종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생명 살리는 생명사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그 영혼 치유하시고 그 영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 가운데 여러분 부르실 때 이 사역 기쁘게 순종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를 해도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여러분의 내면에 다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칠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순종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인데, 이 중심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4장 마지막 절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4장 마지막에 가면은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 얼마나 뜨거워요. 떼약볕이 막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 가운데서 요나를 보여주려고 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딱 자라게 한 다음에 하루를 떼약볕에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그늘 아래 들어가서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쳐다볼 때마다 와, 정말 좋다.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좀 전만 해도 죽여주세요 하던 사람이 그 햇빛 가려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박씨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또 벌레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음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벌레를 보내서 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은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서 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 요나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걸 또 얘기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고 끝나요.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너가 순종할 때는 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내가 싫을 수 있죠. 안 하고 싶을 수 있죠. 나는 정말 원치 않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영혼 위에 아들도 죽이시잖아요. 아들도. 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사역 행하고 계신가, 우리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 맡기든지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저 영혼 어떻게 품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지, 이것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내 거 삼을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싫었던 사역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역이 너무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전에 찾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주의 사역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6주. 그리고 지난주,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태신자를 작정했고, 오늘은 그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부담되는 일이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그걸 전하면은요, 친한 사람일수록 너 한 번만 더 그 말하면 나 네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게 가족이죠. 믿는, 그래도 친구들이나 이웃은 그 정도 얘기하지만 가족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엄마나 똑바로 잘하시지, 이럽니다. 엄마나 똑바로 잘하시지. 예수 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럼 내가 다니지. 나 좀 다니라고 하지만 종교는 차이가 있어. 귀찮아 죽겠네. 자꾸 교회 가라고 하면 나 집 나간다. 여러분, 가족이 더 어려워요. 가족이. 부부 사이는 더 어려워요. 촌수가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웠거든요. 무촌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부담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쌍문동에서 화재 났었죠.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옆인데. 얼마 전에 빌라에 다 때리고 다 구해낸 다음에 죽은 의인 한 명 소개됐었죠. 기차 300명 구하려고 철로 달려오는 전차에 쳐서 돌아가신 분 2분 얘기도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3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그 사역에 어떤 마음 품고 계시겠습니까? 힘들지만 태신자 작정해서 써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그들이 이번에 안 나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20년, 30년 동안 태신자로 작정해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 여러분 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그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사역, 우리이기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서 부르신 그 사역,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조금 쉬고 싶고 조금 발을 덜 들여놓고 싶고 마치 그게 선인 것처럼 회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존해 있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길을 원하는 줄로 아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들에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품고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특별한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 품고 섬길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